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 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일곱 번째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47절부터 48절까지에는 이 7개의 선언 가운데 첫 번째 선언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그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육신의 양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다른 종류의 떡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본문 49절부터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바로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죽지 아니하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지 않게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신앙 때문에 또는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염을 시켜서 함께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함께 실족하게 만들고 함께 주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본문에서는 자기를 죽지 않게 해야 된다고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야 할 나는 누구고 죽지 않게 해야 될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죽어야 할 나는 나의 겉사람이고 죽지 않게 해야 할 나는 속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겉사람이 누굽니까?
그저 세상의 탐욕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욕망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음란에 찌들어 있고,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것에 가득 찬 육체에 속한 나는 겉사람이에요. 반면에 나의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나의 영에 속한 부분이 나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겉사람이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나의 속사람이 왕성하다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쳐서 복종하게 하는 몸은 뭐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겉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 나는 역시도 누구겠습니까? 겉사람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의 겉사람을 죽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속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나의 겉사람을 죽게 하고 나의 겉사람을 강건하게 살 수 없게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이 왕성하게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왕성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말라 죽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말라 죽어가요. 그러나 겉사람이 왕성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속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몰라요. 오래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비서관을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어서 찾아간 거예요. 이 의사가 비서관을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그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증세가 있긴 하지만 정신 이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의사가 말한 묘한 증세라는 게 뭐냐? 이 비서관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그 백악관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출입증을 가지고 갖고 다녀야 돼요. 안 갖고 다니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갈 때도 목에다 걸고 가고 잠을 잘 때에도 목에다 걸고 자고 심지어는 목욕탕에 갈 때에도 출입증을 목에다 걸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비서관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권력의 심장인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특권이요, 또 자부심이요,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백악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 출입증은 정말 자기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 증표가 소중한 만큼 그 증표가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 역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백악관 출입증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출입증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러면 그 증표가 뭐냐? 눈에 보이는 증표가 뭐냐? 그 질문에 대하여 본문 53절부터 5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표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의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 치러주는, 그래서 나의 구속과 나의 죄를 해결하는데 상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찬식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정말 많이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이 성찬식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은 성찬식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무 의미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면 예수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성찬식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증표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백악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증표, 그 출입증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백악관에서 생활비도 주고 백악관에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듯이 영원한 증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영원한 증표를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아닌 나의 속사람, 즉 육체가 아닌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6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또 영원히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특징이 우리 주변에서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즉 나의 속사람인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건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총 주제가 뭡니까? 영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뭡니까?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관이 이 사람이 참 좋은 법관인지 안 좋은 법관인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법관이 재판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맑은 정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운전하는 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속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겉사람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믿음을 말해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믿음을 많이 얘기해요. 신앙을 얘기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욕먹을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영적인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우리 보이는 겉사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사람 겉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66절로 6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아,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왔던 사람들을 그러다가 지금 떠나버린 사람들 도대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껴있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은 30냥을 벗고 팔아버리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이 거기 섞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본문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자,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8절에서 베드로가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경솔해요. 예? 베드로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답을 본문 6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잘 이해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 능력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결정을 잘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의 나의 이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 통곡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존심 조금이라도 상하는 일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몸이 피곤하고 불편한 것도 극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믿었기에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살았기에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으로 시작한 이 요한복음 6장이 후반부로 가면서 결론은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6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시작은 기적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소수의 제자들만 남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을 경험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한데 요한복음 6장은 사람들이 떠나는 걸로 끝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숫자가 많이 모인다 그래서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니까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떠납니다. 여기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선포돼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모였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자기 병을 고치려고 또 병 고치는 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려고, 내가 예수 믿고 편하게 살려고, 형통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또 먹여달라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왜? 고쳐달라고. 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욕구를 다 채워줄 것 같거든요.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줄 것 같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먹을 거 줄 것 같고.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쟁이로 변하더라.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변하려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병도 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실 때 부담스러워하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줄 줄 알고 예수님께 왔는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나 그거 듣기 싫다고 떠납니다. 본문 6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 보면 어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렵대요.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가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온 거는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께 온 건 나 오병이어로 좀 먹여달라고 왔는데,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왔는데, 나 사장 되게 해달라고 왔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육체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고 맨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닌데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6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니까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 하지 말까요? 예? 듣기 불편한 소리 안 할 테니까 부디 나와서 교회의 빈자리 좀 채워달라고 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만, 무조건 잘 된다고만,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만, 무조건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진리를 선포하면 숫자가 줄어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67절에서 믿음의 본질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부담스럽냐? 듣기 싫으냐? 너희들도 그래서 떠나갈래? 이때 베드로가 본문 68절에서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적과 떡에 관심이 있어서 기적과 떡을 먹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작아서, 사람이 불편해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영생의 말씀이 잘못돼서 떠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이건 진짜 나한테 어렵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인데 그 중요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친교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이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부담 없는 곳을 찾아서 가려느냐?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어떻게 하려고 가려느냐? 부담스럽지 않은 곳으로 가려느냐?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가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아주 박살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속이 부글거릴 때도 있을 거예요.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금을 맞을지도 몰라요.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을 감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이겨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얘기할 때, 영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또 어려운 일을 겪어도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안에 그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고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